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왕과 그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의 거민들인 여부스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다윗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소경과 절름발이를 없애지 않고는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다윗이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생각함이더라. 그러나 다윗이 시온의 요새를 빼앗았으니 그것이 다윗 성읍이라. 다윗이 그날 말하기를 누구든지 수로로 올라와 다윗의 혼을 미워하는 여부스인들과 절름발이와 소경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대장이 되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소경과 절름발이는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그 요새에 거하였고 그곳을 다윗 성읍이라 불렀더라.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둘러 건축하니라. 다윗이 점점 창대해졌으며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도성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도성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왕이 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 통치를 한 후에 민족의 단합과 국가의 강성을 위해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를 치리하기에 아주 좋은 그러한 중심부에 있는 그러한 도시였죠. 예루살렘 동쪽 키드론 골짜기에는 기온샘이 있어서 충분한 수온을 확보할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을 짓는다든지 도시를 건설할 때 그 도시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할 수 있는 무슨 큰 강이라든지 호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산 꼭대기에 무슨 도시가 생기는 거 봤습니까? 물과 그 다음에 교통, 도로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곳에 도시가 융성하는 것이죠. 바로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것이죠. 공격과 방어에 있어서 즉 전쟁에 만약에 치르게 되면 전쟁을 치를 때 기상과 지형은 아주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리 병력이 막강하고 또 무기들이 좋다 하더라도 기후가 나쁘면 어려움을 처하게 되죠. 여러분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공격할 때 추위 때문에 말이죠. 실패한 거 아니에요. 눈이 내리고 그 추위에 대비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추위에 한번 그런 걸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추울 때, 눈 올 때 뭐 몇 시간 나가서 이렇게 놀고 뭐 스키 타고 뭐 어디 그 등산하고 이런 건 쉬워요. 몇 날 며칠을 그 속에서 산다는 얼음 속에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건강한 체력과 또 정신력 그리고 준비된 장비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동상에 바로 걸려버리고 병 걸려버리고 감기나 이런 걸로 독감 걸려서 그냥 꼼짝도 못하고 이래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인들 전쟁이나 무슨 군인들이 상황실에 보면 제일 먼저 그날 기상이 어떤가, 그 다음날 어떤가, 앞으로 일주일 어떤가 이걸 보는 거예요. 작전을 하려면. 그 다음에 이제 지형이 또 중요하죠. 지형은 뭐냐면 그러한 그 공격하고 방어하고 관측하기 좋은 그러한 지형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바로 예루살렘은 그거에 대단히 좋은 그러한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위가 깊은 골짜기로 형성되어 있어서 천혜의 방어 요새이죠. 방어 요새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전부 돌과 성벽으로 쌓으려고 그러면 많은 힘이 드는데 자연스럽게 그 지대는 높고 주변에는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적들이 거기를 뚫고 들어오려면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 가보면 그 성이 있는데 그 성의 그 주변이 완전히 호수로 되어 있어요. 호수로 되어 있거나 강으로 되어 있거나 무슨 바다 이런 걸로 되어 있으면 그들이 이제 배를 이용한다든지 뭘 할 때 이쪽에서 공격하면 화살이나 무슨 포를 쏘면 즉시 이길 수 있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방어하기에 아주 좋은 요새에
곳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부의 중앙에 성전을 짓기에도 아주 좋은 적합한 그러한 곳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머물고 있는 가나안 족속 세력을 제거하는 것을 선결 과제로 삼고 여부수족이 살고 있는 시온 요새, 이 시온 요새가 바로 예루살렘이죠. 이것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은 지형적 고지대이고 천혜 방어 지역이기 때문에 공격해서 탈취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 베냐민 지파는 이곳을 정복하지 못해서 여부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지냈던 그러한 살았던 그러한 곳입니다. 바로 이 산은 예수님께서 오르시기에 힘드셔서 이제 골고다로 가는데 로마 병사들은 쿠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그렇게 한 적이 있었죠. 이 다윗 성읍 시온 요새는 첫째로 조롱을 통하여 얻은 그러한 성읍입니다. 조롱을 통하여 얻은 성읍이에요. 그 성을 정복하기 직전에 심한 모욕을 이 이스라엘 군대와 그 다윗이 당했죠. 여부수인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당신이 소경과 절름발이를 없애지 않고는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너희들은 소경하고 절름발이라 절대로 여기 공격해서 전쟁에 이길 수 없다. 소경과 절름발이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다. 그러니까 약 올리는 거죠. 약 올리는 것이에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영웅이었죠. 영웅이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그는 이미 골리앗을 쳐서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에게 승리했던 그러한 적이 있죠. 그 거인 골리앗 장군을 볼 때 한 번에 돌멩이를 던져서 물매를 던져가지고 한 번에 이겼어요. 그 많은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벌벌벌 떠는데 다윗은 용기 있게 나가서 그 물매 하나만 갖고 나가서 이겼다 그 얘기죠. 골리앗의 키가 얼마예요? 약 3m 정도 됩니다. 만약에 큰 큐빗으로 한다면 그보다 더 클 수도 있는데 최소한 3m예요. 여러분 3m 사람, 보통 사람의 한 거의 2배죠. 3m. 대단하죠. 그의 놋갑옷은 무게가 얼마냐 하면 71kg나 돼. 한 사람 몸무게예요. 그가 창자록을 배틀채 같았다고 그러는데 그 무게가 약 9kg예요. 9kg. 쌀 10kg짜리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갖고 막 휘두른단 말이죠. 쌀 10kg짜리 무게 창을 가지고 막 휘두를 정도니까 대단하죠. 이러한 아주 맹장인 다윗을 보고 여부수인들이 이제 모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소경과 절름발이 군대들로 만들어서 해도 너희들을 이길 것이다 라고 조롱하는 것이죠. 이 다윗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곳에서 동일한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어요. 거기 조금 그 옆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딱 달려 있으니까 그 전에는 말이죠. 사람들이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이럴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그 잡혀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제자 요한 한 사람만 빼놓고 또 여인들 몇 사람만 빼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들을 포함해서 수천 명 따르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전체가 그 요한과 여인들 몇 사람을 빼놓고 전체가 다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떼약볕에서 몇 시간 동안 매달려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숨을 거의 멎어가고 몸에는 통증이 막 와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수술할 때 어떻습니까? 배를 째면 엄청 따갑고 힘들잖아요. 막 통증이 오고. 그러니까 뭐예요? 마취제를 놓는다고 얘기죠. 느끼지 못하도록. 그런데 사람을 그냥 창으로 찌르고 머리에 가시로 박고 손에다 대못을 박아버리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너무 충격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졸도해버려요. 사람들은 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주를 모독하여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을 구원하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가 그렇게 설교하더니 네가 십자가에 달렸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거기서 내려와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 말을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원수래도 말이죠. 거기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데 그런 말이 나오나요? 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수치를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하고 계신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벌레만도 못한 피조물한테. 왜 벌레만도 못하다고 인간이요? 벌레나 이 파리나 무슨 모기도 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안 해요. 그래서 벌레만도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제사장들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또 그와 같이 선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더불어 조롱하여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으니 만일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당장 그를 구원하시게 하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너 한번 내려와봐. 그럼 내가 너를 믿겠다. 지금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주님을 반역하고 주님께 그냥 막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 믿음을 회파시키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든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꼭 그런 짓을 해. 그게 정말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니죠. 그게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너 뛰어내리면 내가 너를 믿겠다. 나도 이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그 얘기죠. 이단이라고 해서 십자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너를 믿을 테니까 한번 뛰어내려. 이게 그런 마음을 가졌어도 그냥 피 흘리고 지금 막 고통스러워서 곧 죽어가는 사람을 볼 때 이 말이 나오겠어요? 이건 마귀가 시키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 사형수들 있잖아요. 사형수. 고문하고 사형해서 나중에 집행관들이 그 사형수들한테 얼마나 잘해줄 줄 아세요? 마지막 죽으니까. 중국도 마찬가지, 공산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북도 마찬가지고. 사형하러 갈 때는 옷도 좋은 거 입히고 뭐 먹고 싶냐 먹을 것도 주고 담배 피우고 담배도 다 주고 뭐 이래서 이렇게 한다고요. 사형수를 해도. 그런데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이요.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하다가 모함으로 인해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사람 보고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죠. 이건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시키지 않고는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 그랬어요? 십자가 강도도 말이에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이와 같이 주를 비난하더라. 야, 우리도 좀 살려라. 너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모든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냥 뛰어내려서 이것들 다 쓰러뜨리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비난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병사들과 관원들 모두가 그렇게 놀리고 말이죠. 꼴 좋다 말이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러고 말이죠. 홍포를 찢고 가지려고 그러고 말이죠. 침 뱉고 따고 때리고 갈대를 쥐어서 야 왕이 갖는 홀이 뭐예요? 지시봉 아니에요. 갈대 휘청휘청 되는 거 손에다 쥐어서 야 이거 너 왕이라고 그랬지. 왕이니까 면류관 뭐 크라운 왕관 써야겠네. 가시 면류관 써라 하고 이러고 말이죠. 피조물들이. 여러분이 믿음의 성을 준비하시려고 하면은 그 믿음을 향상시키고 주님께서 나를 신뢰하도록 만들려고 하면은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거를 이기고 나가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이기지 못하면 커트라인, 이게 커트라인인데 그 수준을 넘지 못하고 밑에서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대부분 그래 실족해요.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대부분 보면 90%가 실족해. 나중에 프로테이지를 전부 내보면 90%가 실족해요. 여러분 그 10%만 실족 안 한다. 그 중에서 면류관 받는 사람 1, 2%라. 1, 2%예요. 모든 확률은 다 비슷한 거예요. 사회에서 성공하는 확률이나 그런 거나 다 그 성공하는 사람들, 그 자기 분야에 성공하는 사람들, 남이 잘 때 안 자고 남이 놀러 갈 때 안 놀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동일합니다. 두 번째, 다윗 성읍 시온 요새는 반드시 정복해야 할 성입니다. 반드시 정복해야 할 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이전의 모세 때부터 가나안의 이방 민족에 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했어요. 야, 광야에서부터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 일체 살려두지 마라. 하나님 왜? 그들이 거기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 우상 섬기는 자는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니까, 전파되니까 우상 섬기는 게. 그리스도인도 성경 안 읽고 노는 거 그냥 무슨 이런 믿음 생활하는 거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다 전염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투영돼서 다른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아주 도전을 줘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주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믿음을 약화시킨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에 관해서 평가하신다 그 얘기죠.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을 다 내쫓아 버리고 주님께서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셨다 그 말씀이죠. 그러기에 다윗은 정복하기가 아주 어려웠고 모욕을 당하는 성이었지만 그 성은 반드시 정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진멸을 안 했어요. 봐가지고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살기도 하고 너무 힘들면 그 진멸 만약에 했으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다 싹 쓸어서 지은 것 같은 현상이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정복하기가 어렵고 모욕을 당한 그 성읍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해야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시온 요새를 빼앗아서 승리하고 다윗 성읍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짓고 자기 목숨과 여러 가지 생명, 어려움 그걸 다 극복하고 그것을 차지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고통과 치욕을 감수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놀리고 그리고 희롱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그 면류관인데 그 면류관은 고난과 대치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그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거는 밥도 못 먹고 이런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힘든 것을 못하고 하는 자제와 인내 그리고 열정 이런 것들로 받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믿음의 시온 요새를 여러분 잘 정복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온 요새를 여러분 잘 정복하셔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자주 찾아본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서 17절에 보면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각자가 그 위에다 자기 집을 짓고 있다 그 얘기죠. 이는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기초가 된 겁니다. 기초가 됐으면 이제 쌓는 거는 여러분이 쌓으시라 그 얘기죠.
각자 다. 어떤 사람은 아주 튼튼하게 잘 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쌓는데 엉성하게 쌓아서 나중에 무너졌다 다시 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쌓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종류다.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구루터기로 지으면, 이 건축자재예요. 건축자재. 그 건축자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있고 나무나 집이나 구루터기 두 부류가 있단 말이죠. 13절에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어느 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 밝힙니다.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하늘로 들림받아서 딱 쓰면 불이 내 앞에 지나간다. 근데 그 불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시험하게 된다. 14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구원은 받았지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다 죄로 남아버리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 것이죠.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성전이란 말이죠.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여러분 안에 거하신단 말이죠.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들어와 있는데 이 하나님에게 들어와 있는 이 성전을 막 굴린단 말이죠. 뭐 노래방이나 가고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우고 해서 뭐 안에 하나님을 그냥 기침하게 만들고, 실제 기침은 안 하시겠지만, 그리고 취하게 만들고 몽롱하게 만들고 육신적으로 살고 뭐 이렇게 버리면 멸한다는 게 뭐예요? 데려가신다. 일찍 빨리 죽이신다는 거죠. 왜? 더 있으면 더 죄질을 지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금은 뭐예요? 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하죠. 신성. 여러분이 경배를 매일 주의 첫날 이렇게 경배를 들면 하늘에 금을 쌓고 있는 것이에요. 은은 뭐예요? 구속. 과거에 종들을 사올 때 은전을 주고 종을 사왔어요. 구속. 구속에 관한 그러한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제 은을 받는 거예요. 보석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개인 구령하셔서 그 사람을 주님을 영접하게 한 것은 보석을 받는 거예요. 면류관이 뭘로? 재질이 금 아니에요? 여기에 보석과 뭐 여러 가지 은으로 만든 장식도 있고 보석들을 박아놓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되는 거죠. 나무나 집이나 구루터기는 불에, 마른 거니까 불에 타버려요.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우두. 트리가 아니라 우두라. 이런 나무들. 마른 나무들을 장작, 이런 것들 금방 타버리죠. 집, 마른 거죠. 그 금방 타잖아요. 구루터기, 죽은 나무 밑에 쭉 이렇게 남아있는 거. 그거 말랐기 때문에 바로 타버린다. 재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은 했긴 했는데 이런 제 종류의 일을 하시면 이렇게 돼버린다. 형식적이고 그리고 실제 하지 않고 이런 것들. 또 교회 경배는 드렸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서 무슨 말 들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이런 것들 모두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 성읍 시온 요새는 견고히 쌓아야 할 그러한 성읍입니다. 견고하게 쌓아야 된다. 성읍을. 다윗은 그 성읍을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둘로 건축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건축을 잘한 거, 튼튼하게.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죠. 시온산 하늘에도 있고 여기 땅에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읍은 완전히 견고해야 된다. 견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느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노력에 의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지만 상은 자신의 노력으로 받는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시온 성읍을 탈취해서
그 성읍을 하나하나 튼튼하게 쌓으셔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믿음의 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건축이에요. 여러분이 짓는 그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짓는 그러한 여러분의 그 도성은 아주 튼튼해야 합니다. 튼튼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여러 가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노력에 의한 것입니다. 네 번째, 시온 요새는 영원히 거할 성입니다. 즉 새 예루살렘이죠. 하늘의 새 예루살렘.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여기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또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득 담은 일곱 호리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그가 영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자, 그 도성의 크기는 어떻다고요? 가로 세로 높이 똑같은데 2,400km씩 된다. 2,400km.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어요.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성막은 우주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우주의 모형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부터 10장에 나오는 우주의 모형이에요. 이 사람의 몸의 예표죠.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그 다음에 그 우주 모양, 사람의 몸, 이게 다 그 같은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막이 왜 세워졌나요? 성막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그분과 교제를 가지며 살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인간이 지금까지 제거하지 못한 실제적인 문제들, 곧 고통, 슬픔, 눈물, 울음, 사망 등을 영구히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막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심을 예표하는 것이고 신약의 구원 계획에 대한 예표예요. 성막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의 시기를 제시하는 것이에요. 재림의 시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여러분 휴거는 주로 봄철일 가능성이 많이 있고 장막절은 가을일 가능성이 많이 있죠. 재림, 지상재림은. 여러분 장막절은 어떻습니까? 장막절은 태양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실 때 태양은 첫째 날에 창조된 게 아니에요. 지구는 있었어요. 물속에서. 왜냐하면 첫 번째 창조하실 때 그 루시퍼가 반역함으로 우주가 물에 잠겼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 1장에 보면 땅은 이 물속에 잠겨 있어요. 그래서 물 밖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먼저 있어요. 태양보다도.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넷째 날에. 넷째 날. 그 갭이 있단 말이죠. 4일의 갭. 그래서 태양이 중심에서 4일간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 궤도가 있는데 4일간 떨어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태양이 춘분점을 통과하는 추분점, 가을이죠, 가을. 추분점을 통과하는 그 추분이 9월 22일이 아니고 거기서 4일 뒤인 9월 23일이 추분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장막절이 바로 일곱째 달에 있다. 그 일곱째. 우리로 얘기하면 아홉째 달이에요. 9월에 9월. 그래서 9월이 영어로 뭐예요? September라, September. 이 셉이라는 게 7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9월을 September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 9월이면 유대인들은 7월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어가 맞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장막절이 바로 우리로 하면 9월이요. 그 다음에 그 유대인 달로 하면 일곱째 달에 있다 하는 것이 장막절이요. 이 땅에는 다윗이 이렇게 놓은 그러한 시온산의 예루살렘 도성이 있죠. 이 땅에는 예루살렘 도성이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적절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 어떻게 해서 다윗의 보좌를 주시겠다고 그래요. 다윗의 보좌. 다윗이 앉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 때 다윗의 보좌에 누가 앉습니까?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앉으셔서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뭐 하냐 그때?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죠. 이스라엘만, 다윗은.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주님은 킹으로 나오고 다윗은 프린스로 나오는 거죠. 프린스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다윗의 보좌에 그 성전, 그 다윗의 보좌가 어디냐면 천년왕국 성전의 지성소 자리, 지성소. 딱 그 위치에. 지성소에 앉으셔가지고 전 세계를 주님께서 천년간 그때 천년왕국 때는 통치하신다.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디서 통치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여하신, 할당하신 그러한 땅에서 왕으로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 땅. 어딘지는 모르지만. 천년왕국 때는 어떻습니까? 이 높은 산들도 낮아지고 바다들도 메꿔지고 땅이 상당히 넓어져. 지금보다 훨씬 더. 그리고 기후가 너무 좋죠. 춥거나 덥거나 칙칙하거나 뭐 이런 거 없고 아주 좋은 그러한 또 과실나무들이 노상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이 일할 필요가 없어요. 아담과 이브 창조 때 같이 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그냥 따먹으면 돼. 그냥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 일을 안 한다고요. 또 여인들도 어떻게 해요? 애를 낳는데 그리스도인은 애 낳지 않죠. 왜? 천사와 같은 몸이 되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들은 천사 같은 몸이야 이미.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러한 몸이기 때문에 시집가거나 장가가지 않고 이 땅에 육지에 남아있어서 땅이 변화만 된 것이거든요. 타버린 것이 아니라,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애 낳고 산다 그 얘기죠. 그 여인들은 그 해산의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아이를 많이 낳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하시고 땅을 넓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원이 많다 하더라도 넓은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다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늘의 시온산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도성인데 여기는 요한계시록 21장 그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뒤에 쭉 나오죠. 도성은 광채가 멀리서 보면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도성이. 그런데 벽옥 같기도 하고 다이아몬드 같기도 하고 수정이 투명하잖아요. 수정 같기도 하고 수정. 벽옥 같으며 수정 같이 막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데 보석인데 알 수 없는 수정이나 다이아몬드보다 더 좋은 보석으로 그 성벽을 쫙 쌌다. 대단하다. 대단해. 제가 이번에 이사가는 아파트가 수정 아파트예요. 수정 아파트. 이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새 예루살렘 수정 같은 도성에. 자,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문은 동서남북에 4개씩 있죠. 12대문이나 12대문. 12대문인 것입니다. 12대문은 그 문이
통진주로 돼가지고 그렇게 큰 진주 있을 수 없겠죠. 여러분 동대문이나 서울에 가면 뭐 남대문이나 큰 문이 있잖아요. 그 문보다 훨씬 더 큰 문, 훨씬 더 큰 문. 그것이 진주 하나로 딱 막혀 있다가 진주가 일로 굴러가면 문이 열리고 일로 딱 돌면 켜크덕 막 닫히고 하는 그러한 문이라고 얘기죠. 여러분 진주 목걸이 좋아하시는데 그렇게 큰 진주를 이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경은 12기초석인데 거기는 12사도 이름들이 같이 보석이 다 기초석이 다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고 12사도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에는 이제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곽은 벽옥이라고 그랬죠. 벽옥 같다고. 그리고 도성은 그 안에 건물들 있잖아. 도성 건물들 순금인데 우리가 보는 이런 금이 아니라 길거리는 그 금인데 투명한 금이에요. 안이 이렇게 아주 투명한 맑은 금. 우리가 금 보면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보석 같은 금이라고 얘기죠. 아주 투명한 금이. 순금으로 된 수정. 도성이 순금으로 그 건물들은 순금으로 된 수정.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는. 이 땅에는 없어요. 수정이면 수정이고 순금이면 순금이지 순금으로 된 수정 같은 거. 너무나 아름답겠죠. 집이. 그 집도 여러분 적어도 뭐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계략적으로 넓다고 그랬어요. 맨션이라고. 맨션. 우리나라는 뭐 조그만 건물 지어놓고 또 맨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맨션이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큰 거예요. 집들이 보통 무슨 뭐 이런 큰 궁궐 같은 스타일의 그러한 집들이 있는 거죠. 아파트형이라면 뭐 적어도 한 뭐 100평 이상, 몇백 평 되는 그러한 집. 우리나라 뭐 그 한강변에 좋은 아파트들 뭐 100평 이런 것들이 호텔도 100평 하루 자는데 5천만 원. 하루 자는데 5천만 원. 아무것도 아니고 잠만 자는데 5천만 원이야. 그런 호텔들 있잖아요.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지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곳을 준비되어 있다. 그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우리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 아름다운 도성에 살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 나머지 인간들은 전부 저 불구덩이 가 있는데 막 살려달라고 물 좀 한 모금만 달라고 말이죠. 거기서 목말라가지고.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제발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저 지상에, 이 세상에 가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 5명이 있는데 나사로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이 고통의 장소에 절대 오지 말라고. 여러분, 지옥은 고통의 장소라고 얘기죠. 목마르고 불이 있는 장소예요. 무덤이 아니야. 여호와의 증인이 무덤에 무슨 불이 있고 무덤에 무슨 고통을 느껴요. 죽은 사람이. 혼이 가는 장소가 지옥이라고 얘기죠.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진 혼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다 지을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고 여러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곧 주님이 오시는데 새 예루살렘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다윗 성읍을 이제 건축한 것과 같이 여러분 지금 건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그 성을 전쟁에 뺏기고 마귀에게 그 성을 그냥 짓다가 말아버리고 공사비 부족하다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피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여러분은 지금 집을 건축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실 집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이미 마련해 왔지만 그와 같은 훈련을 여기서 지금 여러분에게 시키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우리는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집을, 주님은 실제적인 집을 지어서 내가 살 집을 지어주셨지만 지금 현재 지어놓고 계시지만 나는 이 영적인 집을 얼마나 튼튼하게 잘 지을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각자는 주의하셔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주님의 위대하신 도성을 잘 준비하기 위하여 그 도성을 탈취하고 거기에 공사를 해서 그 도성을 완벽하게 지어
주변에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하고 잘 그것을 견지할 수 있는 튼튼한 도성을 건립하고 주변 나라들에게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러한 성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도 곧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위한 건축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늘 지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소망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며 마음의 열정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서 능히 이기고 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